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시대죠.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짧은 관계로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구원에 관해서 아주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저번 주는 서론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간과 공간에서 시전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사변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1장 1절로 2절은 2, 3말이고 3절로부터 14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5절부터 23절까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기초로 해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듣고 있는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요한 기도의 내용은 17절로 19절까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하시길 원한다 라는 것이 바로 그 기도예요.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오늘 본문 20절로 23절에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 그 능력의 위대함이 왜 중요하느냐? 그 능력의 위대함 자체가 곧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그 구원의 결과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의 감격스러운 찬양과 기도의 내용은 곧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놀라우신 영광이 어떻게 교회, 즉 우리의 영광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원의 내용부터 조금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구원에 대해서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살펴볼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영광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조금 결부시켜서 함께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수식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영광이고 두 번째는 파도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시리즈의 제목이죠. 이 시리즈의 제목을 이 두 가지로 정한 것이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구한다라는 거죠. 구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를 살피면 그 개념이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내용에 따라서 구원의 성격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컨대 불교 같은 경우를 잠깐 보면 불교가 이야기하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고짐, 열도라고 이야기해서 집착, 번뇌, 그리고 고뇌로부터의 이제 벗어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왜 해탈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들은 그 고뇌와 그리고 이 번뇌, 이 집착으로부터 인간이 묶여 있었을 때 이 인간이 끊임없는 윤회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카르마라고 이야기하죠. 그 카르마로 인해서 윤회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윤회의 고뇌를 끊으려면 이 땅에서의 욕심과 욕망이 모두 사라져야만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모든 고뇌와 번뇌부터 해방되는 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탈이라고 이야기해요. 윤회의 고리로부터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니르바나라고 이야기하는 열반입니다. 이곳은 모든 감정과 집착으로부터 해소가 되어 있는 무생무사의 삶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이 허무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 후대에는 정토 혹은 불국토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그 열반의 때는 굉장히 기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후대의 편집력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그들의 가르침은 집착과 욕망이 없는 상태를 위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집착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집착이 없는 상태를 위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각 종파마다 참선을 해야 된다거나 계명을 지켜야 된다거나 연부를 외워야 된다거나 하는 등의 방법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석가는 8정도나 6바람에 이어가는 방법을 제시하곤 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좀 달라요. 기독교는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구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기독교에서는 욕망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욕망의 방향성이 문제입니다. 물론 그 욕망의 방향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하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지? 나를 욕망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지? 나를 욕망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나를 욕망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배제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우선시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위가 없는 상태에서 나를 사랑하게 되니까 질서가 어긋나게 돼요. 질서가 어긋나게 되니까 마치 사용 설명서에 있는 순서를 따라서 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병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작동은 될 수가 있어요. 무언가 현상은 똑같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고장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이나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나 똑같이 보이겠지만 그 사랑의 방법을 내가 결정짓느냐 하나님이 결정짓느냐에 따라서 질서가 달라지게 되고, 그 다른 질서로 인해서 우리의 삶엔 굉장히 많은 병폐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가치를 찾았다라고 했었을 때 기독교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향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구원이 그렇다면 영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는 밝고 빛난다라는 의미예요. 예컨대 산기슭에서 샘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맑기가 청명하고 매우 시원합니다. 그러면 이는 샘물의 역할을 따서 매우 탁월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샘물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역할을 가진 상태에서 그 역할을 가장 많이 뽐내고 영광되게 하고 밝고 빛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샘물을 마시고 와 진짜 시원하다 라고 외쳤다면 우리는 이 샘물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찬양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구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에 속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구원으로서 가장 탁월한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겠죠. 혹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나타나는 영광, 즉 하나님의 탁월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에 따라서 표현하자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소망과 그 소망에 깃든 영광의 풍성함과 그가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의 영광이죠. 그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탁월하심, 혹은 그가 베푸신 구원 자체의 탁월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의 인사말을 마치고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2줄에 걸친 한 문장을 12줄에 걸쳐서 찬양을 하곤 합니다. 그가 찬송하는 내용은 실제로 구원을 베푸시는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내용을 이어서 15절 이하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앞으로 구원을 배울 것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누릴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해야만 하는 놀라운 내용일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은 우리가 알고 끝난 지식에서 그칠 수 없고 우리를 찬송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격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에 설레고 즐겁고 재밌고 흥미로운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 땅에서 가장 재미있고 즐거운, 그래서 중독성이 있는 드라마와 같고 만화이고 웹툰이며 가요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복음이,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재미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구원이 조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듣고 구원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생각할 때
어떠한 영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찬양이 드려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이 올라오고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지식적으로 생각해서 매우 많은 경우 사변적인 지식적으로 취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구원만큼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만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의 영광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는 그 영광을 파도친다고 표현했습니다. 구원의 영광이 파도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지교, 즉 문학적 기법인 거죠. 이때 파도친다고 하는 표현은 그 구원의 영광이 끝이 없이 몰려온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합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파도는 왜 발생합니까? 파도가 발생하는 것은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발생하는 바람 혹은 달과의 관계에서 달의 중력으로 인해서 바다의 무거운 물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도라고 하는 것을 수면에 있는 파동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강이나 호수 그리고 바다에서 발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파도치는 현상은 오로지 바다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강이나 호수는 바다만큼 무겁고 깊은 물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바다만이 달의 중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무겁고 거대한 부피의 물을 조금씩 영향을 받기 때문에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구원을 설명하기 좋은 표현이에요. 이 땅에는 다양한 구원이 존재합니다. 반복되는 윤회로부터의 해탈을 말하는 불교. 간헐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원한 전쟁을 할 수 있는 바이킹. 고통과 고뇌의 삶으로부터 72명의 검은 머리를 지닌 여성의 시종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슬람의 하렘. 여러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구원의 특성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구원, 결국 천국의 특성은 보상입니다. 구원의 문을 신이 제공하고 제공된 조건에 맞게 우리가 현세에서 자격을 쌓아 나가면 그거에 맞게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은 조금 다릅니다. 누군가 물어볼 것입니다. 기독교도 결국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시고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신 뒤에 믿음이라고 하는 자격을 쌓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했었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으로서의 조건과 믿음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찬양 받을 그리고 영광 받을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공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인간 측에서 해야 될 반응은 이야기되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다른 종교 혹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종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의 종교든 세상이든지 간에 구원을 이야기했든 내가 공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셨으며 성령님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경험과 그 과정에 있어서 현견지, 즉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이 땅의 과정에서 우리의 반응으로서 우리의 전 인격이 동원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단순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원론과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전혀 다른 논리적 기초예요. 세상은 이런 것을 구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인간이 신이 제공하고 있는 어떠한 자격과 공로에 맞춰서 자격을 쌓았을 때에만 구원이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영광이 얼마나 무한한지 혹은 유한한지에 대한 차이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작은 하지만 끝을 맺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다이어트가 있겠죠. 어제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해서 저녁에 누룽지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시간 지나서 신라면을 부셔 먹었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끝을 맺지 못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또 그렇고 또 규칙적인 독서에 대한 결심도 그렇습니다. 그건 왜 공부라든지 직업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시작은 하지만 끝을 맺지 못합니다. 심지어 역량이 안 되면서 다른 팀원과 함께 일을 할 때 내가 일을 시작했지만 내가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팀원이 그 책임을 떠맡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일이 성취될 때 영광은 오직 나의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다릅니다. 그가 시작하시고 그가 이루십니다.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영광이 무한하다, 끊임없이 파도친다는 이야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중생의 때,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그 나아가 영화의 순간에 이건 만세 외친 그때에도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영광을 무한하게 누립니다. 모든 순간이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2절의 모든 내용에 있어서 주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기와 머리 삼으시는 내용에 있어서 그 모든 만물이 굴복된다 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의 영광이 탁월하고 또 영광스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이 시대와 이 공간을 넘어서까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공로를 제공한다면, 인간이 그 영광의 어떤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영광되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호수와 강의 파도는 그 깊이가 얕기 때문에 곧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와 다릅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구원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 파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이죠. 왜요? 구원의 그리고 파도치는 영광이 모두 구원의 주체신 하나님과 관련된다면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영광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단 한 번도 교류하지 않았던 제 아내의 가족 중에 사돈의 팔촌의 손자 며느리가 낳은 자녀가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맞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구원을 배울수록 하나님이 놀라운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 12주에 걸쳐서 한 문장도 끊지 않고 3일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알면 알수록 소외감과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표현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에서 한 분이시지만 이 표현은 바울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저희는 봐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성육신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초월적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초월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원은 초월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세상은 이 땅과 같지 않을 거라고 하는 착각과 낙관 속에 있습니다. 마치 18세기, 19세기 이성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시기에 꿈꾸었던 유토피아처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불안과 어떠한 슬픔도 없는 최종적인 구원의 상태를 우리는 꿈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초월적이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백마탄 메시아가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고통을 받고 불안을 느끼고 아파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든 슬픔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가 이루신 구원은 실제로 초월적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으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서 포함하는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십니다. 그것은 놀라운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신 방법은 어디까지나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33년에서 34년을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매우 일상적인 삶과 일상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매우 일상적인 아픔과 지루한 일들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목소리의 주인이
저희의 따님인 세아. 아주 중요한 친구죠. 우리가 바라는 구원 중에 하나는 우리 세아가 아무런 마찰과 아무런 몸부림과 아무런 울음 없이 밤에 잠을 자는 겁니다. 깨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아이는 반드시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자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초월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기가 재울 때 등을 휘면서 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밀어내면서. 이게 눕혔을 때도 막 눈을 막 비트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전 그것이 이 아이가 부모랑 떨어지기 싫어서 엄청나게 몸을 비틀면서까지 슬퍼하는 거구나 라고 분리불안의 한 종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아이가 스스로 자기 위한 뒤척임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안아주니까 잘못된 습관이 듭니다. 아이가 뒤척일 때 그래도 너무 서럽게 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연민이 찼다고 해서 내가 계속 초월적으로 아이의 인생에 개입한다면 아이의 인생은 망가질 겁니다. 아이는 혼자 자는 것을 배우지 못할 거예요. 심지어 4살, 5살 돼서도 엄마 아빠가 있어야만 자는 이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진정을 잘 크기 위해선 혼자서 자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한 번에 끝나고 바로 천국에 가서 살아가는 그런 낙관적인 인생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영광은 너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생각해서 내세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올 내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현세에서, 이 현실 속에서 누리는 구원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든 동사는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과 현재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그리고 새내교회에서 선포될 구원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누려질 것입니다. 오늘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구원은 결코 멀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확인하고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광이 결국 교회와 관련된다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끝낼 것 같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구원은 결국 교회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 몸이 됩니다. 이때 그의 발 앞에 엎드린 모든 만물은 곧 교회의 앞에 머리를 굴복한 것과 다름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는 곧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고 하는 의미는 곧 만물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만함이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충만함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꽉 채워진다고 하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플레노라고 하는 이 개념은 결국 이것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풍성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이 만물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만물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조에 이어서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만물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만물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었고 타락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함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고통은 스스테나제이라고 이야기해서 시스테나조인데 뭐냐면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단순히 당하는 고난 정도가 아니라 해산을 해야만 하는 고통이에요. 그냥 목적이 있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의 목적을 누가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는 이다. 구속입니다.
그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이 본래 당해야만 했었던 모든 책임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회복해서 찬양하는 것으로서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만물 안에서 만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전적으로 완전하게라고 하는 부사적인 관용적 표현입니다. 곧 온 우주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는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실 예수님의 충만함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충만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목적과 결부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를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은 비참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분열과 당파가 가득하고 시기와 욕심이 가득하며 세상과 다른 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묻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충만함은 어디까지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의 몸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그 자체가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교회인 우리 역시 충만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심의 끝에서 이미 이루신 우주적 승리를 우리 교회 역시도 하여금 누리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0절, 로마서 8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험원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자녀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자녀로서 가장 빛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가장 빛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자녀가 아버지의 권위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었을 때 영광이 발생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까닭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보상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놀라운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 볼 수 없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깊은 영광 중에 하나입니다. 호수와 강과 비교된 바다의 영광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관계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십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을 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 방종해도 되지 않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합니다.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관계성에 있습니다. 누가 공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관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고 그 벌어온 돈으로 자녀가 살아갑니다. 여기서 작용되는 원리는 자녀가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돈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은 오로지 자녀가 어떤 공로를 제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녀가 자녀이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무언가 더 이쁜 짓을 더 한다거나 용돈이 더 한다면 용돈이 더 올라가거나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비워도 아버지는 자녀의 최저 생계를 책임지기도 하실 것입니다. 혹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돈을 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중요한 것이 비본질적인 돈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성숙에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틀 됐죠. 저희가 새아들 혼자 재우기 시작한 지가. 새아를 혼자 재우려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제기를 겪었어요. 왜냐면 안아서 재우고 노래 불러서 재우고 쪽쪽이를 물려서 재워주는데 애가 잠을 안 자요. 이상한 거죠. 사랑을 주면 줄수록 이 아이의 인생이 좀 더 평안해져야 돼요. 사랑을 하면서 이 아이가 좀 더 잘 자야 돼요. 그런데 사랑을 주면 줄수록 이 아이가 잠을 못 잡니다. 무언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안아주고 눕혀준다라고 이야기해서 아이가 울 때 안아주고 아이가 울으면 그 시간 바로 눕히는 겁니다. 재울 때. 그리고 이 아이가 혼자서 잘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울어서 안아주면 그쳐요. 근데 내려놓으면 난리가 납니다. 진짜 층간소음을 너무 심각하게 걱정할 정도로 울어요.
아이의 목이 쉬어서 피가 나는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크게 울고 악을 지릅니다. 아이의 목이 쉬고 피가 날 것 같고 기침이 날 정도예요, 아이가. 그럼 그 아이를 두고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3분 정도 지나서 다시 들어가서 안아주고 달래준 다음에 다시 눕혀야만 합니다. 난리가 나요. 이제 이 아이도 알고 있는 것처럼 안아주면 달래지고 눕히려고 몸을 움직이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거를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그리고 엄마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집니다. 죄책감이 들고 마음에 아픔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첫날 하질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2번을 거쳐서 했는데, 그러니까 2번을 거쳤다는 건 11시에 한 번 하고 10시쯤에 한 번 하고 또 중간에 잠이 깨서 2시쯤에 한 번 하는데 거의 막 40분씩 걸렸던 것 같아요. 뭐 설교도 쓰고 과제도 하고 뭐 저기 다른 교수님께서 부탁하신 일도 좀 하고 하는 중에 있었는데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너무 크게 귀가 막 멍멍해질 정도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두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잘해서? 아이가 못해서? 아니에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이 아이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아이가 혼자 잘 수 있는 평안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것은 아이만이 아닙니다. 부모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원리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관계성이에요. 세상은 아이가 잘 자면 부모가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이가 잘 자지 못하면 아비도 함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 책임을 그가 함께 지셨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4절 이하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린 그의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양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입니다. 다른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겪는 구원은 그를 나의 아버지로 삼고 그가 나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로소 진정한 삶의 가치가 누려집니다. 그것을 확신한 바울은 로마서 8장의 끝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까 제가 안아주고 눕히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이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염려가 있어요. 어떤 염려입니까? 그렇게 계속 아이를 우는 걸로 방치하면 3분이나 5분은 방치하면 오히려 이 아이가 분리보다 더 경험하게 되고 엄마 아빠부터 단절감 느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혼자 울다가 지쳐 잠이 드는 거면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지 근반을 잃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아주고 눕히는 방법을 처음 개발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해요.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아이를 잘 재우기 위해서 이 방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왜 이 방법을 행하는 겁니까? 왜 했을 때 이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부모가 자기의 모습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녀를 잘 재우는 건 두 번째 목적인 거예요. 제일 목적은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가 쌓이면 아이가 잠을 잡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지만 함께함을 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당시에 로마 교회에선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일상적인 핍박도 있었고 실제 목숨이 오가는 핍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근거로서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들의 삶의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할게요. 우리는 모두 죄에 갇혀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근거 없는 낙관이요, 추상적인 기대를 심어준 종교적 세뇌 행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성경의 소망을 현실적인 관점을 비판하고 냉소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본질을 종교적인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바울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결정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상관이 없고 종교를 만들어낸 어떤 사도들과 제자들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냉소지으면서 조소하면서 분석하는 것을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냉소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리가 어딥니까? 관계를 지향하고 영원한 사랑을 소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차갑고 냉철한 비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나 보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정말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그 냉소와 그 비판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고독입니다. 용기 내지 않는 삶이며 지루한 인생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구원은 뭐예요? 이 땅에서 좋은 배우자 만나 좋은 학군 근처에 집을 구해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38평의 아파트를 사고 월급쟁이의 삶에 질려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다가 잘 되는 인생, 그것이 결국 세상이 이야기하는 구원 아닙니까?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만 이 땅은 차갑고 냉소하고 조소하고 냉철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한 게 아니에요. 항상 낙관주의라고 뜨겁다고 무식하다고 비판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한 경우가 훨씬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한테 분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 바보처럼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세상을 혹은 기독교를 그리고 진정한 용기와 사랑에 대해서 조소하고 냉소짓는 그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끝이 무엇입니까? 그 끝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냉소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 구원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자기 방어서서 홀로 썩어가는 시체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구원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넘어 우리마저도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그날까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 루케이더가 말하는 것처럼 그는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반드시 그 영화의 상태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모두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구원의 파도치는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구원에 대한 교리는 모두 파도치는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몰려올 것입니다. 끊임없는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격동시키고 감격시켜서 힘이 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매우 작은 변화처럼 느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회복된 관계의 사랑은 결코 작은 것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커질 겁니다. 반드시 깊어질 것입니다.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 시련, 아픔 있을 것입니다.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영생은 고통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영생은 이 땅에서 반드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준 것이 구원입니다. 그 불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어떤 구원도 이와 같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일시적인 것들, 사라질 것들에 의해서 침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만당하여 넘어질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향하는 시선과 방향성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윽고 우리는 반드시 그날에 이르고야만 할 것입니다. 영원함에서 영원함을 향하는, 그리고 이미 시작되어져 있는 구원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파도치는 영광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영광은 구원에 속하였고 이 영광은 파도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배우는 모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파도치는 영광으로서 우리의 삶을 격동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감격하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하여금 일어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찬양이 필요합니다. 영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구원이 우리의 인생에 누려지는 것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리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낭비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